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값없이 전해드리는 하나님의 나라 방송입니다.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 다윗의 예언을 받으신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을 통해 살펴보신 바와 같이 예수님은 다윗의 예언을 받으셨는데 이는 다윗과 그 자손들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의 역사처럼 예수님과 예수님의 성령을 받아 세워진 교회들이 이들과 동일하게 나타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이 성전의 기초를 놓은 것은 다윗의 예언을 이루신 예수께서 열두 사도라는 성전의 기초를 놓게 될 것을 예언한 것이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것은 솔로몬의 예언을 성취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초대교회를 세우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또한 초대교회 말경의 교회가 이단 교리를 흡수하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세워진 동방교회와 로마를 중심으로 세워진 서방교회로 분열된 것은 솔로몬 말경의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인해 한나라였던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된 예언을 성취한 것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다가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했듯이 서방교회도 로마 황제의 힘을 빌려 정적들을 제거하다가 교회의 순수성과 본질을 잃고 진리가 무너지게 되었는데, 이는 서방교회가 북이스라엘의 예언을 성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서방교회는 자신들의 정적이었던 동방교회를 힘으로 흡수하고 가톨릭이라는 새로운 종교 단체로 출범하였는데, 이는 남유다가 우상숭배로 인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던 예언의 성취가 나타난 것입니다. 따라서 가톨릭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나타난 바벨론의 예언을 성취한 것입니다. 그러나 수천 년 동안 기록되어 내려오던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벨론 해방 이후부터 철저히 임봉되어 기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지 못하면 가톨릭 이후부터 나타나는 교회들의 역사도 알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해방 이후부터 나타나는 이스라엘 역사를 다니엘에게 가르쳐 주셨으나 이를 비유의 말씀으로 기록하게 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임봉하셨습니다. 다니엘서 7장과 8장을 보시면 바벨론 해방 이후 이스라엘은 메데 파사라는 나라에 의해 지배를 받게 되고, 이후에는 헬라와 헬라에서 파생된 네 나라에 의해 지배를 받게 되는데, 이를 곰과 표범과 같은 짐승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니엘 8장을 보면 메데 파사가 나타나고 그 이후에는 헬라가 나타나며, 헬라의 첫째 왕이 죽고 나면 그 나라에서 머리가 4개 달린 표범이 나오듯이 헬라가 네 나라로 분열이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역사를 보면 바벨론에서 해방을 받은 이스라엘은 본국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했으나 나라의 독립을 이루지 못하여 BC 333년까지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고, 그 이후에는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에게 BC 323년까지 지배를 받았습니다. 또한 알렉산더 사망 후에는 알렉산더 휘하에 있던 네 장군들이 세운 나라들에게 BC 281년까지 지배를 받다가 BC 170년경에는 시리아의 왕 안티오코스 4세에게 치욕과 죽임을 당했습니다. 시리아의 왕 안티오코스 4세는 이스라엘의 민중 봉기를 빌미로 군대를 예루살렘에 주둔시키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이는 대로 학살했으며, 하나님의 성전에 제우스 동상을 세워 절하게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들을 폐지시켰습니다. 이에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3년 6개월 동안 봉기를 일으켜 안티오코스와 시리아 대군을 몰아내고 성전을 회복했으며, 그의 후손들이 하스모니아 독립 왕조를 세웠는데, 이것이 바벨론 이후 임봉되었던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이 역사들은 교회의 역사에서 어떤 예언으로 나타나는 걸까요? 먼저 살펴본 바와 같이 가톨릭은 바벨론의 예언을 성취했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끌고 가 포로로 삼고 우상 숭배를 통해 하나님을 대적하게 했던 것처럼 가톨릭도 각종 우상들을 만들어 신자들에게 숭배를 강요하거나 마녀 사냥과 종교 재판을 통해 수천만 명의 신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분노한 루터와 칼뱅과 같은 종교 개혁자들이 가톨릭과 맞서 싸워 많은 신자들을 해방하였는데, 이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데 파사의 예언을 성취한 것입니다. 메데 파사가 바벨론과 싸워 그들을 멸망시키고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것처럼 루터와 칼뱅도
가톨릭에 있었던 많은 신자들을 해방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본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은 나라의 독립을 이루지 못하여 메데 파사에 의해 200년 동안 지배를 당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가톨릭에서 해방된 많은 신자들도 진정한 진리를 찾지 못하여 루터와 칼뱅이 세운 개신교에서 오랫동안 지배를 당했던 것입니다. 이후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나타나 1834년부터 1844년까지 유럽을 중심으로 예수 재림 운동을 하였고, 개신교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운동에 동참하였는데, 이는 메데 파사 이후에 나타난 헬라의 알렉산더의 예언을 성취한 것입니다. 알렉산더가 10년 동안 빠른 속도로 넓은 땅을 차지한 것처럼 윌리엄 밀러도 10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신도들을 포섭하였는데, 이러한 역사가 나타난 것은 윌리엄 밀러가 헬라의 알렉산더 예언을 성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윌리엄 밀러의 재림 운동이 불발되자 이들을 기반으로 안식교와 여호와의 증인 같은 수많은 교회가 나타났고, 이후에 오순절 교회와 수많은 절기파 교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안식교를 통해 하나님이 교회라는 단체도 출범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교회들은 헬라의 알렉산더 사후에 나타난 나라들을 표상한 것이며, 이 나라들을 통해 안티오코스 4세와 같은 자가 나타나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게 될 것인데, 그 예언을 성취한 것이 한국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과 장길자라는 두 개의 우상을 세워 숭배하고 있는데, 계시록 13장 11절에서 이들의 모습을 땅에서 올라오는 뿔이 둘 달린 짐승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내용이 이해가 되십니까? 다윗부터 시작된 육적 이스라엘의 역사는 예수님부터 시작되는 교회들의 역사를 예언한 것인데, 바벨론 이후 나타난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것처럼 바벨론의 예언을 성취하고 나타난 가톨릭과 그 이후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배하고 괴롭히기 위해 사단이 이 땅에 만든 교회들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단의 정체를 더 파헤치기 위해 다니엘서에 예언된 두 개의 작은 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며 우리 주 예호슈아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